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쪽.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밀레니엄 벽두의 9.11 테러를 통해서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러한 일 이후에 테러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21세기 초반에 우리는 경험하고 또 후쿠시마에서 정말 참담한 지진 해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방사능 노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해양이 오염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다는 말처럼 코로나19, 코비드19가 전 세계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이 어려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며 헤쳐나가며 새롭게 안정시켜가는 그런 은혜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올 때 갈 데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아비멜렉 앞에서 망명을 신청했지만 다윗을 두려워했던 신하들이 그것을 반대하죠. 그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다윗,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믿을 수 없는 다윗을 우리가 받아준다? 그것은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기회입니다. 지금 처리합시다. 죽입시다. 올 때같이 나서는 그 순간에 다윗이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채 했다. 웃을 일도 아닌데 웃으면서 입에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으로 흘려내리게 하는. 그래서 아비멜렉이 미친놈이다. 뭐 죽일 것까지 있냐. 그렇게 해서 추방하게 됩니다. 구사일생 했죠. 그 일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위기 일발의 순간에서도 기지를 발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아멘. 잘된 일이 없어요. 자기 원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어요. 그것이 노래 부를 이유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죠. 그러면서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화도 나고 또 날씨도 덥고 길은 보이지도 않고 답은 없고 이러한 순간일 때 찬양하라.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 될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말 벽에 막혀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할 때, 위기 일발의 순간에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될 때 감사도 제대로 하지 않죠.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감사로 안 되는 그 답의 끝이라고 포기하고 좌절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었다. 그래, 내 뜻이 뭘까? 한번 알아보아라. 하나님이 신호를 줬죠. 그래서 다윗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교회들이 기도 학교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가르치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 학교를 수료합니다. 그런데 기도 학교를 수료한다고 기도를 잘하는가? 아니죠. 기도를 해야 하죠. 학교를 수료하거나 졸업해서 끝,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죠. 정말 배운 대로 무릎 꿇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때로는 마음속으로,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길을 걷다가도 언제든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이 될 때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학교는 수료했는데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학교 가보지도 못했어요.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고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될 때나 되지 않을 때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의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것이 답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정말 재판장에게 밤이나 낮이나 주야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니까 그 재판장이 피곤하다. 내일 아침에 또 본단 말이야. 법정에 출근했는데 문 앞에서 또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알겠어, 알았어.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녀들의 그 아픔과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고 또 부르짖지 않을지라도 살펴서 뭘 도와줄까라고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픔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4절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께 위로를 받고 주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부르짖으면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감싸나 보호해 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진치고 지키신다, 환난에서 건지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수박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이겨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환난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시원한 냉면을 생각만 하고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냉면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본 사람에게 자라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삭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사랑을,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너희 자녀들아, 너희 성도들아, 너희 교회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고 쓸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윗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맛보니까, 경험하니까 확실해. 한번 해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코비드19가 한국교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평소에는 어느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뭐 별 차이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정말 믿는 자, 사모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동시에 정말 그냥 놀러 다닌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일 때문에, 형편과 처지 때문에 어려워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에 동참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보내면서 정말 간절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험이 있는가? 그 경험치가 쌓여가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맛보고 사랑을 맛보고 그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에서 좌절하고 버림받고 갈팡질팡 마음 답답하여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는가? 욥은 화가 나고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삽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코비드19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젊은 사자보다도 더 왕성한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도 사냥감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고 부족함이 없다. 오늘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나아오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서 그 믿음의 경험치가 날마다 더해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찬송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음이 하나님 뜻대로 됨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 피하게 하심이 범사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품 속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 지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순간마다 살피시고 도우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은혜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찬양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 머리 숙인 이들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과 흩어져 거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 꿇은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